할렐루야. 네, 수요일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주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사촌이면 가까운 사이인데, 가까운 사이도 뭐가 잘 되면 배가 아픈 이 사람의 심리, 주인의 심리인데, 가까운 사촌도 뭐 잘 되면 배 아프니 남이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참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가 참 무서운 것은 꼭 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 해당되고 다 동일 다 해당됩니다. 직장에서 남자들 경우가 승진했을 때 축하해도 해줄 수 있지만 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은 오늘 이제 사랑의 정의인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랑은 우리 식대로 생각 뭐죠?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인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고 있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은 온유하며 오늘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시기 질투가 많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아직도 많이 갈 길이 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면 굳이 막 시기가 인간의 본성에 있는 시기 질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묻혀가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인간 본성은 시기 질투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로마서 5장 말씀대로 부음받았을 때 이 시기 질투하지 않는 초대교회 그런 그 서로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랑이 거기서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의 정의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시기 질투가 많으면 아직도 사랑은 갈 길이 멀다 이게.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은 첫 살인도 이 시기 질투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질투가 발동해가지고 시기가 발동해가지고 남자인데 이 시기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이건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오고 그걸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대로 질투는 여자만 해야 되는 게 남자도 똑같습니다. 사울왕 나오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것도 바로 시기에서 질투에서 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백성들이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좋아한다고 막 인기가 있고 이걸 사울왕 못 견디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근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울왕이 이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때 사울왕은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했으면 질투가 막 요동치도록 마음을 다퉜어요.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무리수를 두게 됐어요. 무리수를. 그죠? 그래서 이게 인간 사이에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잘 조정하지 못하면 무리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엄청난 무리수를 둔 겁니다. 사울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이 시기 질투는요 결국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양새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름 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 같은 겁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 애시당초 사울왕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저 시기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너무 다윗이 백성들의 사랑받고 인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시기 질투가 왜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이에요? 내 왕위를 내가 왕위가 좀 왕위 위신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뜻을 바란다, 정면 대적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시기 질투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저 그냥 그를 죽이려는 그것만 필히 꽂혔던 겁니다.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적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적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대충 서리라. 완전히 선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계획과 작당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죽였냐 이게. 예.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 눈이 멀으면은 내 마음이 그 지배하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아무런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죽여야 될 대상으로만, 오직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그러다 결국은 사울왕 본인 인생과 가문이 몰락하고 그 괜찮은 아들 요나단과 죽잖아요. 비참한 종말을 맞아요. 이게 이 시기 질투가 이렇게 큰 종말을, 자기 가문의 종말을 가져올 줄은 사울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전에 다윗이 불편했던 거 저게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리고 자기 가문이 멸절됐습니다. 여기서 시기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 부분 아주 조심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왜 이 부분이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게.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은혜 없고 영성생활 안 하면 막 시기 질투가 막 여기저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도 불편해지는 겁니다. 시기는 사람의 마음을, 그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기 질투에 내 마음이 휘말리지 않도록 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늘 은혜 받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으면, 이게 부모의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자라가 뭐 이상한 것에 집착하고 너 이상한 이성 사랑에 너무 집착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여유가 생겨서 남의 잘된 것도 정말 축하해 줄 수 있고 품을 수가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것도 잘 용납이 안 되고, 마치 바싹 마른 개울가에는 뭐 작은 돌, 큰 돌 다 드러나듯이, 은혜가 마른 심령은 다 드러나, 큰 거, 작은 거 다 드러나서 모양새. 근데 은혜가 확 흘러가면은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은혜 받아서 교회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기 질투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은혜 받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다스려져요. 어떤 언론인의, 한국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갯벌에 가서 망태기에 개를 잡아놓을 때, 이 바닷개 말하는 조그만 개, 이 바닷개를 잡아놓으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왜냐면 바로 기어나오니까. 근데 2마리 이상을 집어넣을 때는 굳이 뚜껑을 안 닫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마리가 이 망태기를 벗어나려고 도망갈 기어오르면 다른 녀석이 올라가는 놈 본능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개의 본능이랍니다. 이처럼 두 서너 마리면 집어넣으면 밤새 서로 붙잡고 늘어지는 통에 능히 도망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수가 없다는. 그래서 그 언론에 언필칭해가지고 이것은 물귀신 작전, 동반자살이라는데 결국은 같이 죽는다. 망태기 같이 있으면 같이 죽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인의 심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옛날 조선시대부터 4대 사색정파도 있었고 이런 가지. 그래서 이게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물고 늘어져. 성경에도 서로 물고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그 망태기 비유한 게 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안타까운 한국인 정서입니다. 누구 잘되는 세상을 꼬라지를 못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정치나 다 그래요. 이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은 시기하죠. 전혀 다른 알고 있는 말씀이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젊은이들 생각은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 성경 그런 게 없다 이겠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정의가 전혀 달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은혜 받아서 이것이 감정, 이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이 사랑은 이렇게 하세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설교도 그거 됩니까? 근데 은혜 받아야 이 마음이 컨트롤이 되고, 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올 때 이것이 잠재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예배받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죄인은 은혜 받지 못하면 다 나옵니다. 시기, 질투, 뭐 거칠고 무례하고 사랑.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이 고린도서 13장이 이 말씀부터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지라 나도 모르게 괜한 시기, 질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 자식이 잘 됐다든가, 누구 남편은 잘 됐다든가, 부럽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누구는 좋은 집으로 이사했다더라. 또는 교회 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그때 마음이 확 흔들려가지고 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울왕처럼, 가인처럼, 다 시기에서 망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왕, 가인,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건 넘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이 망하는 이런 성경적 교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시기, 질투가 너무 많습니다. 드러난 시기, 질투 있죠, 감춰진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고대 그리스에 어떤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근데 2등을 했어. 근데 사람들은 오로지 우승자에게 박수를, 환호를. 어디나 그렇잖아요. 얼마 후 이 우승한 사람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동상이 줬습니다. 그 지역에. 2등한 이 선수는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그의 영혼을 점차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내가 1등 할 수 있어요. 1등 뺏겨가지고 제가만 이렇게 막 이 지역에 저렇게 인기가 있고 동상까지 세워지고 너무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이게 갈 때, 볼 때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게 막 확 자리 잡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는 밤마다 몰래 어둠 속에 가서 그 동상으로 가서 그 동상을 매일 그 연장중에 끌이 있잖아요. 이 끌로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파냈어요. 몇 달을 팠는지 계속 파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까요? 그가 그 동상을 한 인치 더 파 내려갔는데 그 육중한 동상이 큰 소리를 내면서 확 동상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이 동상이 무너지면서 그 사람이 즉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결국은 그 영혼을 죽인 거예요. 마음을 죽이더니 기쁨을 뺏어갔고, 그리고 실제 육신까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의 끌로 그 동상을 매일 조금씩 파낼 때 이미 그의 영혼은, 그의 인생은 죽여나가 스스로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죄인의 심정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거짓인데 우리는 절대로 고상하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윗도 시편 50편에서 모친이 죄정에 나를 잉태하였으면 내가 죄악정에 출생하였어.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도 자기를 볼 때 너무나 그런 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저도 목회자지만 저희 마음을 다스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기도로 잘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올라오지 않도록, 이런 것이 불편하게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복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사랑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생각지 않았던 아는 말씀이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우리 막 생각 없이 자랑할 때 있잖아요. 자식 자랑, 뭐 자랑, 2만 여러분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이거 탁 했을 때 저 상대방은 마음이 편하시고, 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냐 있냐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깊은 사랑인 사람은 사랑은 남에 대한 배려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생각 없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나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 이런 너무 얕은 불완전한 그런 사랑을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때 남에 대한 배려가 저절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상당 품는 거잖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대요.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않아요. 입만 열고 자기 자랑 뭐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사랑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개구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하늘 위에 학이 나르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학이, 아름다고 우아하게 날던 학이 개구리들 모이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들 몰려 들어가가지고 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얀 흰색 학이 가서 내 평생 소원이 저 하늘을 한번 날아보는 것인데 어떻게 날아볼 수 없겠냐. 개구리, 그 어느 한 개구리, 머리가 좋은 개구리가 있어. 간청 냈습니다. 개구리들이 나는 걸 우아하게 보여도 같이 날 생각을 하지 못하겠는데 어느 한 개구리의 머리 좋은 개구리가 그걸 제안한 거예요. 그러자 그 학과 개구리가 머리를 맞다고 한 몇 시간 상의하고 난 방법이 뭐냐면은, 개구리가 무슨 좋은 생각이다. 막대기 한 대를 가져와 가지고서, 당신은 이 끝을 물고 나는 이 끝을 물고, 그래서 같이 올라가면, 개구리가 무겁지 않으니까 같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기 생각하고, 괜찮은 방법이에요. 자기가 뭐 그냥 날면 되니까. 그래서 딱 날아가. 정말로 개구리가 그 막대기 끈을 물고 학과 함께 하늘을 날게 공중에서 한 바퀴 삥 돌고, 개구리가 처음 경험합니다. 땅에서만 이렇게 뛰다가. 개구리 생전 처음 하늘 날아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밑에 있던 개구리들은 큰 높이 있던 동료 개구리를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야, 저 개구리 대단하다 감탄사. 어떻게 저런 머리가 돌아서 저렇게 날 수 있을까? 그때 밑에 있는 개구리가 물었어요. 누가 그런 지혜를 냈냐고 했다. 이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너무 우습게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근데 바로 그 내가 하는 그 순간에 이 개구리가 추락해가지고 바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뭐죠? 내가 들으면 돼. 내가. 우리 교회 생활에서 하나 앞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중에 하나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아주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내가라는 거 조심. 내가 하면 추락합니다. 내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나의 나 된 것은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어떤 종류의 내가도 불편합니다. 떨어 추락합니다. 죽습니다. 자랑은 뭐예요? 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것, 내 자녀, 내 집, 내 차, 내 소유, 내가 이만큼 벌었고 이런 거죠. 사실 죄인의 하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지옥 갈 백성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내가가 많이 나오는데 누가 보면 12장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 내가 이 소유를 줬고 내가 벌었고 내 영혼아 뭐 내가 그냥 도배를 거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를 했어요. 내가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겁니다. 목회자도 이 정도 이뤘다가 내가 했다 자꾸 그러면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사랑과 자랑하기는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쓸데없는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거 자랑해서 상대방이 들어주긴 해도 불편해 그거. 그걸 모르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부칠이 나온 겁니다. 죄인의 중요한 특징이 뭐죠? 나야. 내가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말씀 안 해요. 사회적 큰 흐름이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약해지면서 드러난 가장 큰 현상이 나야. 내 기분, 내 의지, 내 생각. 나가 중요해. 그게 바른 줄 알았을까? 내가 기준이 돼버렸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인간 죄인의 그 존재를 잘 모르니까 이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도 많이 들어왔어. 내 의견이 중요해요. 내 목소리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랑은 뭐냐? 아까 얘기한 내가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에서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 1장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켜두고 내가 했다는 거, 이거는 개구리처럼 추락하는 겁니다. 네, 돌아가십니다. 이거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자랑하지 말아야 돼. 생각 없이.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멸하겠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적 사랑의 정의 오늘은 이 시기와 자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 있는 자라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관계 속에 구역이든 기관이든 직장이든 이런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